스가랴 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을 기억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난 환상이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 있는 붉은 말, 하얀 말, 자줏빛 말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그들이 바로 붉은 말, 흰 말, 자줏빛 말이지요. 무엇을 보고 왔느냐 했더니 온 땅이 두루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여기서 삼위 하나님의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내용 12절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13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난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지금 진노하였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심판을 받음이 마땅한데, 그래서 내가 심판자들을 택하여 바벨론 그 나라가 심판하게 했는데 너무 과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래서 내가 화났다, 이 말씀이에요. 말을 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한 30 정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리셨는데, 심판자인 이 여러 나라들이 한 70 정도로 심판을 했다, 뭐 이런 거죠. 벌금 100만 원 형인데 한 1년간 옥에 가둬 버렸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진노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막으시지 왜 내버려 두셨을까? 왜냐하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들이 벌금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가지고 1년을 징역을 살게 됐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심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선악과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에 왜 만드셨습니까? 하와가 먹으려고 그럴 때 야 먹지 마, 찡, 뭐 경고등을 울린다든가 못 먹게 하시지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즉 자유의지까지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점을 심판자들이 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었을까? 이쪽으로 초점을 바꿔야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이 있는데 왜 그들은 그 선을 넘어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유대를 심판하시도록 세우신 열방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 이상을 넘어서 심판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예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보십시다. 재벌집 회장님이 있는데 그 회장님의 아들 하나가 망난이었어요. 그래서 늘 술, 이성 문제, 갑질, 온갖 문제가 생기니까 회장님이 도무지 못 참아서 비서 가운데서 경호를 담당하는 비서에게 야, 우리 아들 정신 차리게 네가 손 좀 봐줘라. 애를 패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신 좀 차리게 해다오. 그런데 회장이 그렇게 허락을 했다고 해도 그 경호 비서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망난이라도 걔는 회장의 아들이다. 그걸 잊으면 안 되거든요. 옳지, 나도 제 갑질에 많이 당했으니 오늘 찬스다 그래가지고 막 패가지고 장애가 생길 정도가 돼버리면 그러면 선을 넘어도 넘은 거니 회장이 허락했다고 해도 그 비서는 더 큰 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이 아무리 벌을 받을 짓을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나의 고난의 날이 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선을 넘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선을 넘지 않는
지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셨잖아요. 선악과를 뭐라고 하셔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먹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잖아요. 책임지면 되지요. 그걸 먹는 책임을 물으시는 거지, 먹지 말라고 선을 정해 놓는데 선을 넘는 거는 네가 책임지면 된다 이거거든요.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힘을 주셨는데 선을 그어 놨는데 그 선을 넘었으니 이제 너희가 책임을 지면 된다. 성경을 보면 그 선에 관한 것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것도 그거네 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선을 긋지요. 욥기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예, 욥을 사단에게 맡기시지만 선을 그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려면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 무리들이 시기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같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옥에 가둬놨는데 그들이 새벽에 성전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붙잡아서 공회 산헤드린 앞에 세우는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공회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선,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에 관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예, 이게 뭐예요?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율법에 열심히 지나침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인간이 하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열국이 왜 선을 넘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세우신 그들이 왜 선을 넘었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안일. 이 안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쏴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 쏴안에서 온 겁니다. 쏴안이라는 히브리어는 안심하다, 평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일로 번역될 때
이 어근에서 쏴난이 될 때는 편안하다, 무난하다, 교만하다, 무엄하다. 그러니까 이 안일이라는 말은 편안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교만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선을 넘었을까요? 그들의 힘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을 넘지 않으려면요, 힘에 취하면 안 됩니다. 돈의 힘, 내 권력의 힘, 이 힘에 취하면 사람은 언제나 선을 넘게 되지요. 그러면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겸손을 잊게 되면 그 말은 곧 뭐예요? 은혜를 잊는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 심판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두 번째 환상 18절부터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인다. 뿔은 성경에서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표현이지요. 네 개의 뿔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것들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고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네 개의 뿔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네 개의 뿔,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네 개의 뿔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도구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왜? 안일함으로 인하여, 힘에 취해서 편안하니까, 잘 먹고 잘 사니 교만해진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보여주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안일해지니 바벨론이 등장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바벨론이 안일해지니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가 교만해지니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등장을 합니다. 심판자가 교만하여지면 또 다른 심판자가 등장한다. 이 네 개의 뿔을 어떻게 흩뜨립니까? 네 명의 대장장이가 나타나서 그들이 망치로 깨 부숴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심판자 네 개의 뿔을 꺾을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겁니까? 왜 예루살렘이 의미가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모든 출발은,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지요. 그랬더니 17절에 예배가 회복되니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 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땅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물질이 돌아옵니다. 거기에 유통이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회복되고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풍부함은 반드시 사람을 유혹합니다. 무엇으로? 안일함으로. 그러면 누가 또 등장해요? 심판자가 등장합니다. 뿔이 등장합니다. 그 뿔이 등장하면 그 고난 속에서 또 부르짖지요. 예루살렘을 언제까지 이 불쌍한 이들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들을 보내서 그 뿔을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또 다시 예배를 회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안일함이 시작됩니다. 이 되풀이되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 큰 역사를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로 해석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도시가 풍부해진 것처럼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안일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편안함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도록 끝까지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뿔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르짖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뿔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정신 차리고 끝까지 겸손하여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 우리는 안일해지지 맙시다. 안일해지지 맙시다. 시작. 안일해지지 맙시다. 끝까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뿔 가운데 둘러싸여 바닥에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긍휼을 구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금 도시가 풍부해지는 그 복을 받고 있다면 안일하여지지 않도록 겸손 잃지 않고 은혜 잊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을 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부르짖는 제목들마다 이 새벽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응답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이 응답의 새벽,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벽, 힘을 얻는 새벽, 능력 있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사정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처소마다 출근하는 대중교통 그 안에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